지난 1월 달 감사 노트를 얼마나 열심히 해 보셨습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신 분들은 우리의 삶에 이렇듯 감사할 이유가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개근을 하셨든 혹은 또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너무 고단해서 감사할 이유는 있었지만 책자에 수로 가지 못한 채 하루 이틀이 지나갔든 감사를 해보셨다면 어떠셨나요? 그 1월 한 달 동안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으시던가요? 간혹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감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계실려는지 몰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전혀 없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멸된 것이 감사의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날마다 안타깝게도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감사할 일도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원하지는 않지만 이 두려움의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중한 질병 가운데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 속에 그 병마와 싸우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격려하며 또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표하고 또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병마와 싸워 이겨보겠다는 믿음 어린 그런 투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병이 걸린 당사자는 지금 믿음으로 막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란 전부 나이가 들다 보면 조금씩 하나씩 몸이 연로해지고 쇠약해지면서 질병의 기운들을 하나, 두 개 정도씩 느끼고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 흔히 누구라도 하는 말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은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그 병마와 잘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가 나도 언젠가 저런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또 간혹 어떤 기도 부탁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직종이든 결국 언젠가는 정년이 돼서 은퇴하고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셔도 그때 느끼는 감정이란 참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는 모른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상상하고 짐작만 해볼 뿐 그때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실까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셔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 직장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걸 보통 이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겠죠. 잘 연결이 되고 새로운 직장과 일거리를 얻게 되면 다행이긴 한데 그게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직은 결국 비자발적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결국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들이 참 크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직장을 잃어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해야 되니 기도해 주세요.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반대 상황에서도 가끔 기도 부탁을 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시고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어느 날 카톡이 왔는데 자기 남편이 사업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자랑하려고 연락을 했나? 제가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남편이 워낙 모험심이 강하고 또 성실하기는 한데 모험심이 강해서 자꾸 사업을 늘리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자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면 그의 그 모험심을 하나님께서 좀 꺾어주시든지, 아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정말 생계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감정들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직이나 실직의 상황이 돼야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잘 돼도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또 혹은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냐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문제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망각해 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들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먼저 첫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지간하면 두려워하지 말지 그래, 이 정도로 부드럽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두려워하면 가만 안 두실 것 같은 그런 어조로 히브리 원문의 어투가 그래요.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문장 건너서 놀라지 말라고 한 번 더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10절 안에 무려 5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으로 표시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어디에 메모를 해놓으시든지 해서 앞으로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숙지하시거나 암송하셔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감정이 들 때는 이 구절을 읽거나 묵상하시거나 암송하셔서 두려움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미디안 아말렉인들에게 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디 갖다 팔아먹든지 가다가 혹시 죽든지 어쨌든 우리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이 요셉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에게 팔려서 흘러 애굽 땅에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잘 보니 보디발도 느꼈더라는 거예요.
요셉 얘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안 전체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심지어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잘했으면 감옥 전체를 책임지는 자가 요셉을 감옥 안에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삼았다. 감옥 안의 모든 질서를 다 잘 정리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들을 구석구석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 내 형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도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결국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무턱대고 무책임하게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그때에 사도들에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 또한 약속을 하셨던 거죠. 오늘 예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성시 시편 9절 한 구절을 낭독했어요. 어딥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4절인데 다윗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무턱대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보장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놀라지 말라 얘기하시고 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그때서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고 또 시내산 밑자락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뭘 한다 그러죠? 결혼 혼약을 한다 그래요. 언약, 계약, 혼약 전부 다 뭐죠?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하나님과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가리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 결혼할 때 여자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내가 당신 이제 결혼하면 내가 호강시켜 줄게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고 나서 고무장갑 사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벗고 손에 물 묻힌 건 자기 탓이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내가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남편과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러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내가 너를 뭐합니까? 굳세게 하리라.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우리들이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절에는 아직 그리스인들의 올림픽 경기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연단시키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이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겨우겨우 이 그리스 연맹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도시에 이제 아내들과 아이들은 페르시아군이 승리하고 우리 도시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학살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장터에서 그 도시까지 어서 속히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니 전령이 무려 42.195km를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만 알려주고는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렸다 하잖아요. 그 영웅적인 전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기죠.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세요. 육체를 단련하면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연단된 강인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도시 하나에서 출발한 그 로마가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게 되는 데에는 그들이 칼과 무력으로 얼마나 스스로의 몸을 연단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보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기는 있다. 그렇게 연단하면 힘도 세지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경건을 연단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금생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될 천국인 내생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육체의 유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만 이 마음의 연단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바울 사도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단이라 하는 것은, 저 여러분 1월 달에 아마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은을 도가니에 7번 연단하는 것 같다. 이 도가니에 연단하는 것, 재련하는 것, 이런 것이 연단이거든요. 철은 어디다 합니까? 용광로에 하죠. 그래서 욥도 고난 중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이 정금은 불순물이 없고 아주 그 가치가 고귀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교양이 없나 저런 짐승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과 이 육체가 연단이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처럼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새 타락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져 버린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 잠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연단하라. 네 마음을, 또 바울 사도도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철이나 금과 은처럼 용광로나 도가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용광로나 도가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타 없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굳세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왠지 용기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기보단 새로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굳세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마치 남자들 군 입대할 때 막 좋습니까? 신납니까?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니 뭐 해볼만 했다. 또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해볼만은 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는 그 입대만 하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도대체 뭘 가서 훈련하게 되는지 모르니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하니 오히려 새로운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얘기하셨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굳세져야지. 그러면 내 마음과 육체가 강해져서 이 세상의 어지간한 두려움에는 전혀 느낌도 갖지 않겠지. 여러분 연단되어 보세요. 조금 그냥 몸에 스크래치 나는 거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아들들 자라날 때 보니까 어릴 때 무릎에 조금만 흠집만 피가 철철 흐른 것도 아닌데 막 펑펑 울고 그러더라고요. 어른 집에 아이들이든 다 그렇죠. 남녀 불문하고. 저도 어릴 땐 그랬습니다. 근데 군대 훈련 받고 나니까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정도는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굳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연단이 되어져서 굳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으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술 더 뜨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라 하고서는 저놈들을 당장 불구덩이에 쳐넣어라 하니 3명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밖으로 이글이글거리는 그 불의 열기 때문에 그들이 불타 죽었죠. 근데 이 3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더니 이 3사람을 결박했던 그 끄는 불에 다 타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쯤이 되면 최소한 머리카락 정도는 끌려서 머리카락 끌린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 끌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더라. 그런데 가만 쳐다보니 그 불구덩이 속에 3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4명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41장 10절에 첫 번째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게 되어짐으로 그 어떤 두려움에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뭐 한답니까?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끼리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 믿음이 연단되신 것 같다. 믿음이 굳건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 좀 있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용히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면서 1:1로 한번 여쭤보세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또 집사님은 전혀 연단되셔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고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환난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연단케 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게 아직 연단이 되어 있지 않다. 내가 두려움만 오면 못 살겠다 싶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후히 구하라. 그러면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해결법은 오래 예수 믿고 연단되어져서 이제 아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냥 붙들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참으로 나의 무엇으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른손을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있습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셔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이미 생겨져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열정과 의지로 쉽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 되어짐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의 1, 2절을 보면 그 하나 되어짐의 비결을 얘기해요. 뭐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까?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고 나는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은데 이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포도나무는 가지를 가능한 낮게 해야 포도 열매를 따기가 쉬우니 가지를 밑으로 일부러 처지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이 이스라엘 땅에 소나기 같은 폭우가 내리면 바닥에 지표면에 떨어진 이 소나기 물이 튀어올라서 가지 밑에 쪽이 진흙 같은 것에 코팅된 것처럼 돼버려요. 이걸 그냥 두면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꽃도 피지도 않고 그 가지는 결국 잘라서 버려야 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스스로 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더러워진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결국 붙들어 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제는 조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해결책과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5가지를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또 이 41장 10절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 놀랄 일이 생기거든 이 말씀을 힘입고 이겨내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정리하듯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굳세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